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의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자신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몇 해 동안 비는 물론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을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가뭄이 있을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7장을 중심으로 심각한 가뭄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가 심각한 가뭄과 같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이야기하면
엘리야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떤 곳에 머물러야 할지를 정하는 데 있어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가지 말라 하는 곳에는 가지 않고,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 떠나라 하시면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면 그것이 설령 어렵다고 해도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으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각한 가뭄을 만날 때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는 악한 왕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의 핍박을 피해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인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면서 그리 시내의 물도 점점 말라가고 급기야 그리 시내가도 완전히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거기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엘리야가 피한 곳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물도 엘리야가 살 수조차 없을 만큼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해서 항상 잘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그리 시내가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 시내가 마른 것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에서도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였고 물과 음식이 없어서 고통 속에 부르짖어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서 아예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잘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엘리야가 3년이 넘도록 지속된 기근을
견딜 수 있었던 것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것도 없는 40년의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각한 가뭄을 만날 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23절을 보면 엘리야의 기도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자 엘리야가 그 아들을 다시 사르밧 과부에게 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생명을 취하셨다가 다시금 과부에게 돌려주신 것인지를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2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결국 과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과부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일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그저 자기 생활에 필요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나 공급하는 그런 분으로만 여겼을 것입니다. 만일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을 것이며 하나님을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생사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으로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직면한 어려움보다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심각한 가뭄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 인생에 이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심각한 가뭄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인격적으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 모든 은혜강성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그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2022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말의 다락방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주제처럼 아버지 하나님,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충만한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아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